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입니다. 23절로 3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함께 교독할 때에 여러분 예배드리는 분들도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이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사람에게서는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생을 사는데 참 중요한 것들이 많지요. 여러분, 특별히 중요한 것들 중에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저는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 인생에서 많은 중요한 것들 중에 아마 오늘 말씀을 근거하여 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시간표입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쉽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이 이해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라는 말이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매우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언어는 집이다는 말이죠. 모든 세상 존재는요, 집을 가지고 있어요. 집 없이는 인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이데거 철학자는 언어라는 것은 인간에게 뗄 수 없는 부분,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부분을 말하는 거죠. 자, 저는 이 철학자 하이데거의 말을 빗대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봤습니다. 시간이라는 집을 우리는 절대 부정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의 지난 삶을 한번 잠깐 반추해 보세요. 한 주간 바쁘게 사셨죠. 분주하게 사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시간이에요. 몇 시에 출근을 하고 몇 시에 누구를 만나고 몇 시에 일을 그만두고 또 언제 몇 시에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또 몇 시에 미팅을 하며 또 누군가를 만나는 또 병문안을 가는 타이밍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인생의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시간이더라는 겁니다. 하루 24시간, 1년 12달, 그리고 365일을 우리는 살고 있죠. 우리가 지금도 2021년이라는 시간표 속에 1년 12달을 지나는 12번째 달을 맞이하여 첫 번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뭔가 변화도 되고 얻기도 합니다. 또한 제가 이제 뭐 향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뉴스들을 확인하면서 많이 좀 한때 약간의 좀 이슈가 되고 관심사가 있었던 것이 아마 최저임금제 결정이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아마 뉴스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또 당선되기 이전에 여러 가지 공약들 중에 최저임금제 시급을 10,000원으로 올리겠다 했는데 사실 그거는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 2022년도 최저임금제 부분도 이제 올랐는 것이 확정이 됐는 공표가 됐죠. 그런데 10,000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최저임금시의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이 곧 돈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 시간에 일한 만큼 그 시급에 결정된 최저임금을 받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시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내 인생이 어떤 곳에 특정한 곳에 노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지급이 나오게 되고요. 또 우리가 어떤 시간을 보냈느냐에 따라 우리는 우리의 결과를 또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시간표인데요. 이 시간표 속에 여러분이 오늘 중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는 시작이 됐으면 좋겠고 그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의 주권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의 창조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을 정복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안에 오늘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은 시간을 정복합니다. 그 속에 벗어나 있는 사람은 시간에 정복당하고요.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시간의 정복자의 축복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시간의 창조자요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정복하세요. 여러분 시간을 다스리세요. 왜냐? 여러분은 시간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런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뺏기지 말고 시간에 뺏기거나 시간에 쫓기지 마시고 정복하고 다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던 삼손은 시간을 잃어버렸습니다. 시간표를 늦게 확인했습니다. 저는 매주 기차를 타고 이동하는데요. 기차를 타면서 항상 확인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시간표예요. 기차를 타려면요 시간을 맞춰야 돼요. 저는 늘 시간표에 확인하면서 기차 시간에 저희 이동 반경 또 이동 거리를 계산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차를 예매를 해도 이 기차 시간이 제때 타지 못하면 못하고 놓치고 기차는 떠나가게 되더라고요. 비행기도 마찬가지죠. 삼손이 때 늦은 깨달음을 가지게 됩니다. 삼손이 뒤늦은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때 늦은 깨달음과 뒤늦은 회개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때 늦은 깨달음과 뒤늦은 회개조차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삼손의 기도를 응답하셨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오늘 저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 늦은 깨달음 이전에 뒤늦은 회개 이전에 미리
앞서 시간표, 앞서 응답받고 깨닫고 앞서 회개하고 갱신하여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말 절대 응답 속에 나의 응답으로 누리는 그런 주인공이 되는 것이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고 소망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주시는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삼손이 때늦은 깨달음을 하기 이전에, 뒤늦은 회개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회개의 사인과 깨달음의 사인을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결국 그 주신 사인을 눈 감고 깨닫지 못했던 것은 삼손의 선택이요 책임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아담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 하와도 하나님께서 그 범치 말아야 될 것을 경고하셨고 말씀하셨고 아담은 하와에게 수없이 전달하였고 아담 자신도 알고 있었는데 결국은 현실 앞에서 그 시간표를 놓치고 사단의 말을 듣는 선택을 함으로 비극이 시작된 것을 창세기 3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 사건이나 삼손의 사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때늦은 깨달음, 뒤늦은 회개 이전에 오늘 때맞춤 깨달음과 때를 맞춘 회개의 기도가 우리가 새롭게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전달하면서 결론적인 메시지입니다만 꼭 이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길 원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을까? 아니,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 아니, 저런 사람인지 몰랐는데 정말 실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거나 또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말들의 중요한 본질적인 의미를 여러분 꼭 오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복음은요, 아무리 무너지고 변질되고 회복 불가능한 타락한 사람도 돌아오기만 하면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무너졌느냐를 사람은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변질되었느냐에 사람은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만큼 무너졌고 얼마만큼 변질되어 있는가가 아니라 지금 그 무너지고 변질된 것에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그겁니다. 왜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만큼 무너졌나? 내가 이만큼 변질되었나? 라고 생각이 들었던 한 주간을 사셨습니까? 혹시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오늘 과감하게 인간적인 육신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깨닫고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런 나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지금 붙잡는 순간 예수님은 나를 새롭게 재창조하신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했냐, 어떻게 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됩니다. 가정이 무너진 사람들, 가정이 무너진 현장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거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돌아오면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고요. 우리는 감사하게 그의 교회가 현장에, 인천 현장에 8개 구와 2개 군 현장을 두고 돌아오라는 메시지 전달하려고 현장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의 발걸음이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이 오실 때는 그때는 알게 됩니다. 아무도 몰랐던 눈에 띄지도 않던 저 사람들이 인천터미널에서 남동구 현장에서 인천 8개 구와 2개 군에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보내신 사람들이구나. 내가 그때는 몰랐구나. 지금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이미 때늦은 깨달음이요. 예수님이 심판하고 있을 그때는 이미 뒤늦은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장 전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우리는 꼭 다시 한번 마음속에 명심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현실을 넘어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삼손이 현실을 넘어서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현실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보는 현실을 넘어가지를 못했어요. 나를 사랑하고 있는 들릴라를 넘어서지 못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넘어가지를 못했어요. 이 여자가 계속해서 자기의 비밀을 꼬치꼬치 묻는데도, 이상한 질문을 하는데,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도 도무지 깨달을지를 못합니다. 왜요? 현실을 넘어설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이에요. 능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사사면 뭐합니까? 힘이, 괴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현실을 넘어설 수 있는 눈이 없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 살면서 현실을 넘어서서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삼손처럼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도자와 순례자들은 현실을 넘어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라고요. 이 눈을 못 가지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결국 뽑힙니다. 하나님 자녀가 망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의 대답은 정해져 있죠. 자,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반문하고 싶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삼손의 하나님의 자녀인데 눈이 뽑혔습니다.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망할 수 있습니까? 눈 뽑히고 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틀린 착각을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그 말의 의미가 저는 문제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완전 자빠지고 회복 불가능할다 할지라도 돌아오면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걸 망하지 않는다는 표현이지, 무슨 짓을 해도 어떻게 살아도 막 살아도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제 이야기와 저의 신앙의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안 망한다면 삼손의 눈이 뽑히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삼손은요, 그 시대의 사사였어요.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었어요. 그 시대에 블레셋이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이 뭐냐? 눈이 뽑혔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전도자들이요, 순례자들이요, 당신들의 영적 눈이 뽑히지 않도록 여러분이 스스로 갱신하시고 깨닫고 갱신하고 겸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눈이 뽑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요? 현장의 현실에, 흑암에 뺏길 수 있습니다. 오늘 삼손은 현장과 현실에 속이는 사단에게 두 눈이 뽑혔습니다. 여러분, 들릴라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내가 정말 포기하지 못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현실을 넘어서는 보는 눈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실을 무엇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것을 여러분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습니다. 한번 내려놔 보세요. 내려놔 보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언약으로 현장을 정복할 힘을 가지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면 계약이 무엇입니까? 현장의 삶이 막막하지,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저도요, 현장에 있어 보니까 만만하지가 않아요. 내가 참 모르고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 정도로요. 너무 모르고 살았어요. 지금은 아느냐? 지금도 모릅니다. 지금도 모르는데, 참 내가 몰랐구나. 참 몰랐구나. 그런 거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현장이 만만하지 않아요. 만만하지 않더라고요. 그 만만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렵고 힘들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현장은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노려요. 뭐냐?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이면계약을 뺏어가요. 그걸 노리기 때문에 그거를 뺏어가려고 만만치 않게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만만치 않은 싸움이 오거든 여러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만만치 않은 현장이 오거든 여러분 맞서 싸우세요. 여러분을 거기에 내어주지 마세요. 언약으로 현장을 정복할 힘을 가지세요. 여러분 질문하세요. 내가 누구인가? Who am I? 여러분 누구인가를 생각하세요. 여러분요 돈벌이로 돈 벌라고 보낸 사람 아닙니다. 현장에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마실 것이 없어서 급급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그 현장에 보내신 것은 여러분에게 주신 이면계약의 언약을 가지고 현장을 정복할 힘을 주시려고 여러분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 현장이 왜 존재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 현장이 왜 잘 되고 있는지 아세요? 그 현장이 튼튼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그 현장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니면 그 현장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여러분이 지금 있는 것이에요.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도 감사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때문에 그 어려움을 주신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소중한데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던지 이스라엘을 여수른이라고 했습니다. 여수른. 아끼고 사랑하는 나의 여수른이여. 그런데 이 여수른인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할 때마다 사랑하는 이스라엘이 회복하지 못할 때마다 돌아오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있네요. 그 방법이 뭐냐? 어려운 문제를 주셨다는 것. 오늘 삼손은 본인의 실수이지만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락하심 속에 블레셋의 노예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결국 사사면서도 저런 꼴이 되었구나. 사손은 이제 명목이 없어요. 사손은 땅바닥에 무너졌습니다. 삼손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기를 지지하던 이스라엘 백성도 없고 자기를 두려워하던 블레셋 사람도 없어졌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지금의 모습이 삼손이라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만약 지금 이 삼손의 모습이 지금 내 모습이라면 나는 어떡할 것인가? 사람의 눈으로는요, 사람의 기준으로는 참 비극적인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삼손에게는 새롭고 최고의 시간표더라고요. 왠지 아십니까?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삼손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거기서 삼손은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왜 삼손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신 겁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결코 하나님이 삼손을 이렇게 어렵도록 하신 게 아닙니다. 삼손 스스로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저주받도록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주권적으로 허용하신 겁니다. 말씀 주셨기 때문에. 말씀이 주권이지 죄를 범한 게 주권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아담과 하와에게는 죄를 지은 즉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약속하셨습니다. 왜요? 돌아오라고요. 삼손에게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신 것은 삼손이 진짜 언약을 회복한 기도를 회복하게 하시려고 허용하신 거예요. 버리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아니요. 하나님은 삼손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호와의 신이 삼손을 떠났죠. 버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죄가 가득한 곳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일하실 수가 없어요. 죄가 넘쳐나는 여러분 삶 속에는 성령의 역사를 하실 수 없어요. 그러나 이런 방법으로 포로가 되는 방법으로까지 끌려가면서 이때 삼손이 기도하잖아요. 28절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 되기를 바랍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러분, 사람들이 없고 배경이 없을 때 여호와 한 분 하신 하나님, 그 이름을 예수라는 그분만 보일 때 여러분은 복된 존재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분께 기도할 때 여러분 인생은 새롭게 시작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삼손이 정말 진실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나를 건져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나를 억누르는 저 인간들을 괴롭혀달라는 기도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세요. 저는 이번 주간 우리 그의 교회가 이런 기도가 지속되는 시작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의 교회를 생각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만약 삼손이 하나님 나를 새롭게 강하게 해달라 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묵상입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강한 힘을 주셨을 거예요. 근데 삼손이 거기까지만 기도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 이번에 나에게 이번만 힘을 달라고 합니다. 자, 삼손은 각오를 합니다. 무슨 각오를요? 죽기를 각오합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삼손이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는 자결이었습니다. 성경은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삼손이 다 무너졌을 때에라도 그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는 하나님은 그에게 기도하시고 응답하시고 그가 살았을 때의 역사보다 더 배나되는 역사로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살았을 때보다 한 일보다 마지막에 하나님께 깨닫고 회개하여 결단하는 기도는 하나님 2, 3배, 60배, 100배로 역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제목같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을 공감하고 공유하고자 합니다. 엄청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때 늦은 깨달음이요 뒤 늦은 회개였다라는 사실이에요. 만약 삼손이 생전에 이것을 미리 깨달았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31절을 볼까요? 마지막 후반부입니다.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저는 이 말씀이 제게는 부딪히는 게 새로웠어요. 만약 삼손이 더 일찍 깨달았다면 20년만 했겠어요? 20년이 여러 해 지냈었어도 됐을겠죠. 근데 이 일을 20년밖에 못했어요. 20년도 긴 시간입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 우리 20년만 쓰이다가 그만둘 겁니까? 아니잖아요. 만약 삼손이 일찍이 깨달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삼손이 만약에 뒤늦은 회개가 아니라 이른 회개를 했고 갱신했다면 어땠을까요? 세 번째입니다. 영적인 눈과 사명을 회복할 때에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옵소서라는 영적 기도를 시작하여 하나님이 지금 그의 교회에 여러분에게 저의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에 주시는 이면 계약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기를 원합니다. 그 영적 눈을 뜨고 이면 계약에서 나오는 사명의 눈을 뜨고 회복할 때에 여러분 지금까지도 못한 일을 하나님은 그 이상의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요? 오늘 삼손처럼 진실하게 여호와 앞에 무너졌을 때에라도 여호와 앞에 하나님 주신 영적인 이면 계약을 깨닫고 사명 회복할 때에 주셨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사명을 여러분 땅에 묻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혹시 내게 주신 사명을 땅에 묻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까? 묻어두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생각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죠. 요한일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무너지고 자빠지고 회복 불가능한 데 있더라도 세상은 그를 향하여 안 된다고 하지만 오늘 그리스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장 내게 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천 현장을 두고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 전하는 이유는 지금 당장 내게 올 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참 놀라운 비밀이죠. 구원받은 자를 통하여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을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이죠.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여러분이 회복할 것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는 오늘 묵상기도 때 제가 선포한 말씀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를 돌아보아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능히 자기 장래일을 모르도록 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 일이 잘 될 땐 기뻐하세요. 그러나 일이 안 됩니까? 막혔습니까? 무너졌습니까? 그때는 여러분 멈추시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내가 혹시 사명을 놓치고 있진 않은지, 내가 혹시 사명을 땅에 묻고 있진 않은지, 내가 많이 변질되어져 가고 있진 않는지를 점검하세요. 하나님 그런 기회를 지금 주신 거예요. 전도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곧 나는 낙이 없다 공고하다고 하는 날이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거는 청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영적인 청년 시간표가 있어요. 아직은 세상은 영적인 청년 시간표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아직 오시기 전이거든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렇게까지 내가 무너졌구나 라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틀린 생각입니다. 지금 영적인 청년 시간표입니다. 지금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그 생각을 주신 거예요. 우리 2021년 12월은 새로워질 것을 나는 믿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은 때늦은 깨달음이 아니라 이른 깨달음을 오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뒤늦은 회개가 아니에요. 때 이른 회개를 하여 우리는 갱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바꿔집시다. 지난 주간 강단에서도 결론이 그거였잖아요. 마음을 변화를 우리가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이었죠.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며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여러분, 오늘 때늦은 깨달음 뒤늦은 회개라는 말씀 제목으로 전했습니다. 현실을 넘어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십시오. 막만하지 않은 현장의 언약으로 현장을 정복하는 힘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영적인 눈과 사명을 오늘 지금부터 회복하십시오. 내일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지만 내일 하나님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행함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의 현장 속에 때늦은 깨달음과 뒤늦은 회개하기 전에 우리 오늘도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마음으로 허락해 주시고, 때늦은 깨달음이 아닌, 뒤늦은 회개가 아닌 때에 이른 깨달음을 허락하시고, 때에 이른 회개 속에 갱신되고 준비되는 인생으로 하나님 보시기 흠없는 오늘이 하루가 되게 하시고, 완전히 무너져도 지금 돌아오는 시간표가 되게 하시며, 이 메시지를 무너진 자에게 오늘 전달하는, 증거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